1절부터 본문 말씀은 16절까지인데요. 좀 말씀이 기니까 제가 보는 한 6절까지만 보고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그의 사람 브로야 소아와 에살라니아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노와 도레 사람 가이와 미국민과 아시아 사람 빌립보와 드로이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목요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아세아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행을 머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 전체를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회는 좀 마무리하면서 그 여정을 좀 저희들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는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섬겼던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에베소 전체가 섬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오고 많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터전과 기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죠.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직업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니까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에베소를 잠깐 떠나게 되어지고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저희들에게 때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길들을 새롭게 여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전도의 문을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 에베소에서의 그런 큰 소동이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설득, 우리의 설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질서가 잘 회복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있기가 어렵게 되어져서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는 지금으로는 유럽이죠. 처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이런 곳 지역을 이제 바울이 다시 가면서 그 2차 전도여행 때 많은 핍박이 있어서 제대로 머물고 제대로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바울의 여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로 가서 석 달간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그 헬라 지역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고린도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몇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저희들이 주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참 교제하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걸 굉장히 깊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그런 말씀들을, 간증들을, 삶의 교제, 떡을 떼는 이런 교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웠던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몇 달을 보냈는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러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러 말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호소도 하기도 하고 간절히 간청하기도 하고 정말 권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위로하기도 하고 위안하면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여러 말이 제자들을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고, 이 여러 말은 말 그대로 여러 말, 굉장히 많은 말을 의미합니다. 많은 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말이 많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말들을 그냥 하기를 좋아했냐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 설교를 하는데 오전에 예배 드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해질녘부터 시작하고 밤중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20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고요. 바로 이튿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떠나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오후부터 모여갖고 계속 하는데 밤중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 그 11절 말씀 보시면 골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건 누두고를 살리고 나서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강론할세 7절에 강론할세라고 말하고 여기 좀 이야기할세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아까 7절 한번 다시 앞쪽으로 가서 7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보시면 여기서 강론할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론이 일반적인 프리칭, 일반적인 설교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한다. 더 이렇게 질문과 또 대답하는 그런 토론의 형식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보면 이야기하고, 여기 이야기하고는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많은 대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프리칭했던 것이 아니라 설교보다는 자유롭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냥 삶을 나누고 더 깊은 이야기들,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또 교회당에서 같이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주일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보게, 바울은 아예 밤새서 날새서 이야기를 지금 대화하면서 말씀 이야기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구역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식사 후에도 이렇게 모이고 성경 공부도 잠깐씩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밤새고 이야기하며 토론하며 대화하며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 바울이 그게 자기의 모든 생애를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또 생활도 바쁘다 보니까 시간도 참 어렵고 힘이 드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자주 모이고 또 이렇게 모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모일 때마다 또 서로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힘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고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정말 바울처럼 지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했던 그런 삶의 걸음과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바울처럼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삶의 현장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된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교제하고 대화 나누며 말씀 나누며 같이 커피 하시면서 음식 나누고 그런 삶을 더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울처럼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강론을 이렇게 대화를 또 이야기를 참 깊게 이렇게 하자 아마도 이제 말씀을 이튿날 또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알려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 구절 구약의 말씀들 얼마나 많이 풀어서 설명할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 떠나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늦도록 성경풀이를 말씀을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한 명이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애초부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말씀 방관하고 있다가 떨어져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 누가는 이것을 비난하려고 지금 말씀도 안 듣다가 떨어졌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졸음과 굉장히 막 씨름하고 있었던 그 청년. 안 졸려고 굉장히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밤새도록 하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시다 그래 저녁에 밤늦게 기도하시면 자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두구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20장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키려니 죽었는지. 여기 보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게 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기려고 스스로 굉장히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돼갖고 그냥 잠을 이렇게 잠깐 들게 돼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서 안고 끌어가고 살려요. 기도하면서 살립니다. 근데 아주 잠깐 기절한 거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였겠지. 근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봤어요.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사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사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한평생의 그 우수를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두구는 그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며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유두구가 살게 되었죠. 그 살게 됨을 통해서 우리 20장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말씀까지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그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 실제 모습을 통해 굉장히 깊게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또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어제 그제 수요일날 우리 IT 선교사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콜라도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콜라도 가셨대요. 그새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만나실 분들 만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임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임재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주의 일 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시고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도울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여정도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때로 안 돼, 주님께서 때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인도되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기 20장 2절 말씀 볼 거예요. 2절 말씀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또 이렇게 세웠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거기서 그 헬라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쓰기보다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가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를 나중에 써서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먼저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떤 그런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우리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혀갖고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길이 열렸으면요 그냥 갔겠죠. 바로 가서 로마서 쓸 필요 없죠. 바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설교하고 대화하고 티칭하고 이러면서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이 직접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다 하면 되죠. 그런데 저렇게 길이 막히고 여러 번 막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쓰게 됐는데,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였다. 복음의 가장 정수, 신앙의 핵심, 정말 깊은 모든 진리의 보고가 로마서인데 그것이 바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저렇게 길을 막은 거는 궁극적으로 누가 저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렇게 막으면 결국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와요. 이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의 관조를 해보는 그런 중요한 분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안 막았으면 로마서가 안 나와요. 그냥 가서 그냥 하니까. 물론 가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거기서 뭘 쓸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그 가장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부터 보고가 완전히 드러나서 전체가 하나의 정리돼서 신학 작품, 위대한 작품이 성경의 보고가 쓰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 막으심으로 인해서 로마서가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저희 삶에 때로 주님께서 안 돼, 길이 막고 이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이 당장은 왜 이게 이렇게 마음이 왜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안에서는 그것이 더 큰 은총과 축복의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일지 몰라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저 길을 막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 막고 계시는 거라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뭔가 계속 막고 계신다. 여러 번 시도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것이 단순히 안 돼 응답의 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은총 가운데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신 분 아닙니까?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쓰신 분인데 그가 이제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개신교 신자가 되었죠. 그 당시 영국 찰스 2세 영국 국왕이지 국교회로 영국 성공의 국교회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것만 믿어라, 영국은 다른 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믿게 되어서 개신교 믿게 되어서 아내가 또 침례교를 나가게 되어지고 개신교인 거죠. 그때 장로교 진영이 다 개신교의 범죄에 속해 있었으니까 개신교를 이렇게 가게 되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마음이 뜨거우니까 존 버년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영국 성공의 국공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전했다고 1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어요. 세상에 복음 전했다고 12년간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게 당장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12년 동안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 존 버년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이 철로역정입니다. 감옥에 안 갇혔으면 철로역정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철로역정을 쓰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바울이 일찍 가서 만났으면 로마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막 간증 않았으면 지금 몇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나중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거 안 된 것이 더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의 도구였습니다. 아마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비단 존 버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이런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붙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저희들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인생,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다만 이 시간을 살고 있을 뿐, 우리가 내일을 모를 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다 보셨고 상생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주님의 보좌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런 이미 승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훗날의 삶을 보고 내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